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새벽 제단을 쌓고 있어오며 이들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이들이 새벽마다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놓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 제단 예배자들 때문이라도,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 대한민국에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각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와 우리 간구를 들으시고 주께서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 대한민국에서도, 이 땅의 모든 교회에서도, 이 땅의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주일 저녁까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했기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고 하늘에서 부어주는 놀란 은혜의 비가 복된 장마비로 내려지는 그 현장이 바로 우리 예배처소, 우리 심령성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요시야 왕은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고 말았어, 그죠? 이방인 바로 왕의 그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요시야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서 그가 일찍 죽었다는 것은 이 남유다의 멸망이 곧 다가온다는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들들 그들이 이어서 왕위를 갖지만 그 왕위가 아주 좀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왕위가 지속되다가 결국 BC 586년에 시드기야 때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자, 3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야서, 요시아의 셋째 아들을, 그때 셋째 아들이 전해지는 바는 좀 유순하고 부드러운 왕이라
그 왕이 좋겠다 해서 그 백성들이 셋째 아들을 왕으로 세웠대요.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았는데 이때가 요시아가 나가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훌륭한 왕을 죽인 그 상대방 나라가 자기 나라를 삼켜버렸으니 그 애굽에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무리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을 이렇게 좋게 여기지 못했던 백성이나 왕, 그 아들이니까. 그죠? 결국 그것을 눈치채고 그 애굽 왕이 이 왕도 3개월 만에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통치에 있듯이 한 나라의 속국이 돼가지고 그 나라가 왕도 마음대로 바꾸는 그런 어떤 비참한 신세가 남유다에 오늘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이 땅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신앙의 자유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 계획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나라로 쓰임받겠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경고했지만 저들이 악행이 끝이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다가 저 요시아마저 저 전쟁터에서 쓰러지고 마니까 완전히 애굽에 삼켜져서 그 나라 식민지 나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나라, 그 자기 훌륭한 왕을 죽인 그 나라 애굽을 유다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왕을 또 바꾸는 이야기가 이어서 연결됩니다. 자, 여호와서는 그래서 3개월밖에 그가 왕위로 통치하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거든요. 자,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3세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석 달 만에 요시아가 죽고 나서 애굽이 속국이 되고 그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애굽에서 보니까 요시아 왕을 죽인 나라 애굽을 좋아할 리 없거든, 그죠? 왕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러니까 이 왕을 또 3개월 만에 바꿔서 그러면 셋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낫겠다. 그래서 또 둘째 아들, 요시아의 둘째 아들을 왕으로 삼습니다.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그 나라에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을 내겠다는 것은 자기들 시키는 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나라고 훌륭한 자기 나라 왕을 죽인 나라 그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그 백성들이 순순히 따라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벌금을 내게 했다. 벌금을 내게 했다. 자, 열왕기하에서는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여호와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3개월 만에 뭘 그렇게 크게 악을 행하였을까요? 그죠? 그러나 성경은 저렇게 기록해 놨어요. 아버지는 훌륭한 왕인데 그 아들은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갔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바로 노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었고 하맛 땅 림나에 가두었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나라로 벌금을 내겠더라. 벌금을 내겠더라. 결국 이 왕은 애굽으로 잡아가고 새로운 왕을 그 형을 또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연결됩니다. 4절 애굽 왕 느고가 그의 형제 엘리야금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거든요. 그를 세워서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이라 하더라. 강대국에서 작은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이미 있는 왕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나의 통치를 받는 자다. 이런 어떤 하나의 어떤 정복했다는 증거로서 이름을 바꾸죠. 그런 의미로 우리들도 예수님께 이제 정복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이 과거에 여러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죠? 할아버지가 지어줬던, 아버지가 지어줬던, 어디 철학관에서 지어왔던 아마 여러분 이름 속에 악한 영들이 끼어든 흔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건 왜? 예수 믿기 전에 받았던 이름. 물론 부모님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으면 성경적 이름을 주거나 기도해서 새 이름을 준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부모님들이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어디서 지어봤는지 보십시오. 뭐 사주팔자 뭐 책을 보고 짓고 철학관에서 짓고 또 뭐 어디 가서 물어보고 짓고 뭐 학렬 따라 짓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그 이름 속에서도 악한 것들이 장난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왕, 저기도 보십시오. 바로왕이 이 나라를 정복해서 그의 이름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었지만 너는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새 이름을 지어주듯이 이제부터 너는 나를 섬기는 나의 피정복자인 것을 정가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주거든. 그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모셨으면 우리들이 왕은, 우리들이 주인은, 우리들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 이름 바꾸는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로로 잡혀갈 때 이름을 바꾸죠. 그 왜 그렇게 바꾸죠? 하나님 기뻐하신 이름을 가지던 이들, 사단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존재로 이름을 바꾸어서 그 권세와 그 권한을 두겠다는 것이 이름을 바꾸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꾸로 내가 과거에 어디에 있었던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예수님 주신 새 이름으로 받아서 그 이름대로 비전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새 이름의 의미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들 지금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조상들이 물려준 그 이름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흔적들을 가졌다면 이제 그 이름 대신 새 이름을 가지는 것, 성경적 이름을 가지는 것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실 때라는 것이죠. 왜? 이름을 타고 악한 것들이 장난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예수님이 주신 이름대로 그 이름대로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하다사는 하다사로, 드보라는 드보라로, 또 이삭은 이삭으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부터 받은 새 이름이 있다면 그 이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불러주고 내 이름을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나가는 것, 그게 새 이름의 의미라고 그래서 그죠. 여기도 바로왕이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를 지배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형제 여호와서는 애굽으로 잡아가고 그 형 둘째 아들을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비교적 오랫동안, 자기 동생은 3개월밖에 못했어요. 그죠? 근데 비교적 오랫동안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런데 그가 거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 요시아가 아버지니까 그 아들이 참 아버지답게 아버지의 어떤 좋은 점을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근데 이 기울은 잔처럼 그의 아이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그가 악을 행했다는 것은 아까 자기 동생이 어떻게 해서 왕에서 폐위돼가지고 잡혀갔죠. 반애굽 정책을 펴니까. 그러니까 이 왕은 오랫동안 자기가 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애굽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죠. 즉 애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니까 그쪽에서 우상 숭배하는 어떤 일을 시키면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이 그 식민지 나라 남유다의 현재겠지. 그죠? 그러니까 남유다가 시키는, 애굽이 시키는 대로, 바로왕이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 행위도 했은 것.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요시아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 그죠? 그래서 한 선지자가,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니까 듣기 싫다고 그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말씀 성경책도 그가 칼로 베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점점 비타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애굽에 사는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기뻐하신 메시지를 전하면은 이제라도 회개하겠다고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다고 그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말씀책도 없애버리고 태워버리고 칼로 찢어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이 왕이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래서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역사적 배경은
남쪽에서는 애굽은 올라가려고 그러고 북쪽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서로 경쟁하다가 이제 아수르는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겼거든요. 그럼 그들은 또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 가운데 샌드위치처럼 끼인 나라가 남유다예요. 그래서 애굽이 강하게 되면은 애굽이 지배를 받고 바벨론이 강하게 되면 바벨론이 지배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조금 전까지 애굽의 지배를 받았다가 이 바벨론 왕이 또 세게 돼가지고 바로 왕을 물리치고 바벨론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자동적으로 남유다는 또 바벨론이 속국이 되죠. 그래서 6절은 바벨론이 강해돼서 애굽을 치러 내려와서 이 남유다를 정복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조금 전까지 친애굽 정책을 폈지만 또 바벨론 밑에 들어갔으니까 바벨론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가 한 3년 정도 섬기다가 그가 바벨론 나라를 좀 이렇게 더 이상 섬기지 않다고 배반한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나타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더라. 자기 동생은 애굽으로 잡혀가고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인데 또 바벨론이 센 나라가 돼가지고 그 바벨론을 잘 섬기라고 하는데 한 3년 정도는 섬기는 척하다가 그가 또 어때 잘 섬기지 않으니까 그 강한 나라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또 이 왕도 잡아가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나라의 현실이 남유다의 현실이죠. 그죠? 남쪽에서 애굽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또 자기들끼리 싸워서 베벌린을 승리하면 바벨론이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또 와서 괴롭히고, 그리고 왕을 애굽으로 잡아가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기도 하는 이런 신세가 지금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저 가는 거 아니죠.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도 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구들을, 성전 기구들을 자기 우상 신전에다 갖다 바치면서 전리품으로 바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남유다 멸망 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8절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가증한 일, 선지자를 죽인 일, 우상 숭배에 빠진 일, 뭐 그런 일들, 그에게 발견된 악행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다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 아들 여호야긴이 이제 되었는데 선지자 우리아를 죽인 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자들이 이제 기록되어 그들이 이런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이 여호야긴은 또 어떻게 되는지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열왕기에서는 18세라고 되어 있고 이건 8세라 되는데 뭐 학자들이 다르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만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는 11년 동안 있었지만 그가 별로 좋은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이 왕이 그는 석 달 동안만 하고 자기 삼촌 시드기야에게 또 왕위를 물려주게끔 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10절 보십시오. 그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여호야긴을 또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러니까 왕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자기 나라로 잡아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버리는 거,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힘없는 나라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곧 등불이 꺼져가는 어떤, 촛불이 꺼져가는 어떤 그런 신세처럼 바람이 조금만 불면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개월 하고 그만두고 11년 하고 그만두고 또 3개월 하고 그만두는,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여호와의 전에 귀한 그릇들도 함께 가져가고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았더라. 저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의 모습이죠. 자,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역대기는 좀 간략하게 기록하는데 열왕기하에는 조금 길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 우리 좀 살펴볼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이 바벨론 왕이 와서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남아있는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다
다 집어내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의 건거럭들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기 부술 것을 부숴버리고 자기들이 가져갈 것은 가져가서 바벨론 땅으로 옮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나라가 곧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왕궁도 불타버릴 것이고 그 기구들은 다 빼앗길 것이고 탈취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을 데려가고 모든 장인들, 기술자들,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다. 쉽게 말해서 썰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요. 썰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가지고 이 땅에 남은 사람은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만 남겨서 이 땅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때 잡혀간 사람들이 누구죠? 그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잡혀가고 1차 포로 때, 2차 포로 때, 3차 포로 때 계속 잡혀가는 모습들을 저렇게 10,000명의 용사들이 잡혀가고 기술자들이 잡혀가고 비천한 자 외에는, 쓸모없는 사람들 외에는 다 잡혀가서 이 땅은 제대로 된 사람들도 없는 그런 어떤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봅니다. 15절은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도 잡아가고 왕의 아내들도 잡아가고 내시들도 잡아가고 나라에 근세 있는 자들, 힘 좀 쓰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것. 이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선포됐던 것이죠. 그죠? 이제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다. 그래도 요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는 요시아 왕 때문이라도 그 기간을 연장했는데 점점 그 아들들이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니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더라. 이 쓸만한 사람 다 데려갔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도 저 북한군이 남한에 내려와서 지식인들, 좀 쓸만한 사람들 다 잡아갔죠. 쉽게 말해서. 피난 가지 못한 사람들 다 잡혀갔어요. 뭐 스스로 월북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바로 전쟁 때는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더라. 애굽 왕도 와서 왕의 이름을 바꾸듯이 바벨론 왕도 왕의 이름을 바꿔서 너는 이제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자다라는 선포식으로 시드기야 이름을 바꿔서 그가 통치하는 시간이 이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저런 신세가 되고 만다는 것을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주시는 경고이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주변의 강대국들 눈치 속에서 이 작디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울타리가 되어주심으로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길은 그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죠.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강대국을 의지한다고요? 저 남유다 형편을 보십시오. 바벨론이 차지하고 남유다가 차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저 나라가 각 나라를 의지하다가 강대국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다가 저렇게 심판받고 마는 현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남유다의 슬픈 현실을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잘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현실을 넣고 더욱더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적어도 하나님 자녀들 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부터,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리정돈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역사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받을 수 있는 가난한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진 이 나라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복된 주일 새벽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오늘 하루를 놓고 중보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들과 예배자들 위해 이 땅 대한민국과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역사에서 반드시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배우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리정돈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어지는 이 땅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